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리라.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로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리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호수아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Challenge again and again 이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12명의 스파이를 보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12명의 스파이를 보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12명의 스파이를 보내고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편집도 하고 그냥 잘 듣고 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3시에 깼는데 그 깨는 말씀이 자꾸 내가 한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라, 그런 말씀을 하고 다시 제가 한 설교를 다 28분인가 25분인가요?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12명을 보냈다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당장 먼저 올렸던 것을 다 내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그걸 자르고 올릴 계획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두로 말씀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러나 내 안에서는 성령님이 말씀하는 게 내게 완전히 들렸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전달한 것 같다. 찾아봐라. 그 마음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우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끝까지 들은 분들은 그게 한 20분 넘어서 나온 말씀이니까 발견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앞에만 그냥 클릭만 한 분들은 전혀 못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착각하고 그냥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잘못된 배경과 잘못된 말씀을 전가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크나큰 실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두드리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도 없고 답답하고 무슨 특별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사와 뭐 신비한 체험이 막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세월만 가고 2023년도 지나고 24년에 왔어도 그냥 작년에와 올해와 변함없이 그냥 일만 하고 또 일터에서 잡혀 사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기운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세월이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멀어지는 그런 감각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느낍니다. 제가 새벽에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정말 challenge again and again 하는 그런 마음속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정기적으로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의 30%가 아마 어텐딩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 나 목사님 설교하는 영상 예배 드리면 돼. 그러고 어떤 분은 교회를 못 나가니까 뭐 헌금도 보내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아예 헌금을 안 보내고 있어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이곳에 어떤 교회, 한 교회는 코로나 19 때에 성도들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재직이 되었다는 것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도 드려야 되고 교회인의 의무, 그러니까 멤버십이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교회 운영하는 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헌금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 하는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교회 나가고 의무적으로 나가고 이민사회에서 교회 속에서 그냥 묻혀있는 것이지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많이 패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떨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부드려 말씀하시기를 너 지난주에 했던 설교 중에 실수한 것이 있으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편집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영에 다윗이 말할 것을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제자들을 12명의 족속 속에서 12명의 스파이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호수아가 보냈다는 말이 큰 실책을 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짐이 없어야 되고 잘못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는 장면에 다윗이 유언 비슷하게 말씀하는 그 말씀은 오늘 성경에 사무엘하 2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찬송케 하고 또 나를 보호하신 그 보호자가 나를 보호하셨다 하면서 그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제 눈에 띄는 말씀 중에 하나는 5절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쫓아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소원과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따라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로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져버리고 만민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신천지 이단자가 또 자기는 영원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갈수록 얼굴은 쭈그러들고 쇠퇴해지는 신천지 이단의 앞잡이를 보고 만민교회 그 이재록 목사라고 칭하던 그자는 그것도 감옥에서 16년의 형을 받고 나서 여러분 그가 대장암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속에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음탕함에 빠지고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짓을 해서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같은 목사라는 칭호를 받은 동정업종의 사람들 많은 사장들이 정말 배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고 산 사람에서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 저는 그런 연구를 하고 또 바울이 성령과 함께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를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16장 1절에 바울이 데베와 루스 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고서 쭉에서 바울을 데리고 다니는 사역에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참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갈라디아와 이런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들으면 이단에 빠지고, 잘못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받게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성경에 옳은 것인가? 성경이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감이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계시록의 2장 7절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라 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지 못하면 혼돈의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잊어먹지도 않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를 옮겼다. 근데 그 말씀 하나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진다. 우리 속에서 사탄이 와서 딱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섭섭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마땅히 무슨 말을 할지 성령님께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성령께서 그 시각에 무슨 말을 할지 가르칠 것이라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에 잡혀 있어야 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잡히지 못하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말씀하신 걸 뭐른가 하고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에 늘 구원자가 되시고 삶에 나에게 인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이루게 하신 분이라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의 인생을, 얼마의 시간을,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그 사는 동안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와 동행해서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의 음성을 제대로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그냥 세상에 흘러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가 잘못 알아들으면 완전히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또 해커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 다 우리 개인적인 어카운트를 다 낚아내고,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어요. 듣는데 똑바로 들으려면 이 성경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떤 계시와 어떤 신비하고 이상한 꿈과 환상을 볼지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에 합당하고 이 뜻이 이루는 건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상한 꿈을 하나 꿨는데 아직도 선명해요.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꿨는데 성경에 비추어도 성경에 나오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계시였는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는가? 사탄이 와서 내 속에서 꿈속에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말에 하나님이 내 영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았다는 고백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나의 선교 속에 성령께서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그 성령님이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잘 듣고 인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정말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과 삶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도우셔서 우리를 깨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1분 1초라도 주의 성령과 통행하는 삶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